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제 쭉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 하를 이제 10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 이 열왕기하 10장은 특히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과정에서도 또 나름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절이라고,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하방으로 인하여서, 아하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었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겠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시간을 지나고 공간을 지나서 오늘 이 예후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 지난 시간에 죽었죠. 이세벨이 지난 시간에 죽었는데, 오늘은 아합의 아들 70명이 예후에 의해서 몰살을 당합니다. 예후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는데, 자, 이스라엘의 이 당시 이제 수도였던 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아들들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곳에 이제 예후가 이곳에 이 성이 있으면 그 성을 관리하고 또 성주가, 오늘날로 말하면 성주가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귀족들과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스승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그 스승들에게 편지하여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아들 중에서 가장, 지금 이 너희 주의 아들들, 이거는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70명. 그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자를 택해서 너희가 왕으로 삼고 나와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후가 은밀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 사람들은 눈치를 채웠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 두 왕이, 이미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두 왕이 예후를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당신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 말해보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니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 이방계 이스라엘에 너희에게 나오라. 네, 참, 70명 대학살입니다. 대학살. 우리나라도 태조 이성계, 그리고 이방원 시대 때 엄청난 숙청이 있었죠.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지 어찌는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이 죽은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아합 왕가는 이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처음 70명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왕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란 건 남자예요. 남자들 70명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씨가 말라버린 거죠. 남자가 어떻게 이제 살아 있어야 그 왕가가 이어지겠지만 왕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눈비를 강불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뭐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왕자들 어리든 나이가 좀 있든 청년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 뭐 30대의 왕자도 있을 테니까 아주 어린 갓난아기부터 있겠죠. 뭐 어쨌든 왕자를 70명을 죽였다. 목을 잘라서 다 죽인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자, 그런 일이 누구의 집에 일어나요? 아합의 집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합의 집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강주리에 담아서 포장을 했다는 소리예요. 포장을 해서 예후에게 예물로 바친 거예요. 이제 예후를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죽이지 마세요 하고 예후에게 쉽게 말하면 광주리에 담아서 포장을 해서 선물로 드린 거예요. 예후는 이것을 성문 어귀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거역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은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제 너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이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뤘다? 나 예후가 이뤘으니까 내가 이 벌인 이 모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왕을 해서 역모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역모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왕자들 모두 죽인 것, 이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후가 말하는 거예요. 예후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죄 없다 이렇게 한 건데 실상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빌어서 예후의 손을 빌어서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아합과 그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주제와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러분들이 설교의 제목도 왜 하나님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후는 여기서 이제 가다가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또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왕 아하시아, 유다왕이에요. 아까 죽인 자들은 북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이고 가다가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이건 남유다, 아시아 왕의 형제들인 거예요. 아시아도 지난 시간에 누구한테 죽었어요? 예후한테 죽었잖아요. 예후한테 죽었는데 그 아시아의 형제들을 죽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형제들의 자녀들을 죽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42명이었는데 이들도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지금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 뭐 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따라서 합니다. 근묵자흡 흙, 근묵,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흙, 걷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악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안 겪어도 되는 심판을 우리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유다왕,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집에 내리는 심판이에요? 아합의 집에 내리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 그 아합의 지방과 사돈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깝게 지는 거죠.
이 집 인사를 문안하러 가고 어쩌고 하는 거 인사를 할 정도면 어때요? 가깝게 지낸 거잖아요. 굉장히 왕래를 잘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게 되고, 이것은 악인, 또 우리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과 그의 왕조, 그의 집안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 아합의 집안과 하친을 하고 사돈관계를 맺고, 또 그런 집안과 서로 아주 친밀한 것은 하나님 앞에보다 큰 죄악이다. 그래서 악인을 가까이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2명도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하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여호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우리의 자기 동맹을 태우고. 여호와를 위한 나와 함께 가서, 이제 여호나답이라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했는데, 레갑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 레갑 족속은 이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아요.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천막을 이제 인도하셨으니까 천막을 짓고 살았죠. 그때를 잊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집을 짓지 않고 농경생활을 안 해요. 농경생활은 어때요? 정착할 수 있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거부한 거예요. 왜? 신앙에 있어서 나태해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없다고 결심을 하고, 비록 몸은 고생하고, 여러분 천막 지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삶을 스스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레갑 족속인데, 이제 그 신실한 사람들이죠.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여호나답을 만나는데, 여호가 그를 함께 데리고 가면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라고 하면서 병고에 태우고 갑니다. 그러면서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가 아들이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지금 두 번이나 나왔죠?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0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구별 없이 뭐한다? 다 사용하신다.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인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근데 무엇으로? 따라서 합니다. 의의 병기로. 잘 기억하세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의인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시는데, 그 악인은 따라서 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쓸모가 다른 거예요. 의의 병기로,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참여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지만, 악한 자들, 죄인들은, 악인들은, 사탄의 자손들은 뭘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죠. 악한 것으로 악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본래 악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8절 보면은 이제 아합 당시에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
왕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당시는 공주였지만 어쨌든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거 수입해 온 거죠. 그러니까 신상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대거 자기 고향 땅에서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끔 마귀화 시켰다 이 말이죠. 그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 큰 죄를 저질렀었는데 예후가 이 바알 사람들을 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고 계책을 써서 모든 사람을 바알의 신전에 다 모아서 나는 바알을 더 잘 섬기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을 다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극진히 대하고 내가 바알을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대신 안 오는 사람은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긴가민가 하지만 어쨌든 잘 섬기겠다고 하고 큰 제사를 열겠다고 하니까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신전에 가득 차게 되는데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면 바알의 신당이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 바알 신당이 엄청나게 큰 신당인데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찼다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가득하다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 노아의 때도 이 세상에 죄악이 뭐했다? 가득하였다. 그때 하나님 뭐했다? 심판하셨어요. 그죠? 그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횃불 언약에서 약속을 주시죠. 무슨 약속 주시죠? 내 후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왜 그때서야 네 후손이 차지하냐 가나안 땅을 얻게 되냐? 그때서야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기 때문이다. 즉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 뭐한다? 심판을 반드시 한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죠. 이쪽부터 저쪽까지 따라선다.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 구절 꼭 기억해 두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온 땅, 이쪽부터 저쪽이니까 온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걸 갖다가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온 세상을 갖다가 어떤 숫자로 표현하냐면 10으로 표현하고 10 숫자 10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10 곱하기 10 그리고 4 곱하기 4가 뭐예요? 동서남북이잖아요. 사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자 수 단어에도 사방팔방이라는 소리가 있죠. 그 사방팔방이라는 건 모든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뭐가 온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복을 다 입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또한 26절에 보면 신상도 바알 신상 있죠? 신상도 다 가져다가 불사릅니다. 바알 신상도 다 불사르고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 그만큼 이제 이 예후가 엘리야 시대 때에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을 치겠다라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수행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는가 보라라고 말하고 하는 건데, 자 29절 말씀은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29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죽이는 죄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을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이러한 예후에게 4대 동안, 그러니까 예후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1, 2, 3까지 왕위에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정직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뭐랄까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이 아니에요. 보상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보상을 한 건데 이러한 예후지만 이것은 예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잘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는 여기 지금 29절 말씀에 보면 예후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29절 보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버리지 않았다 했잖아요. 이것은 예후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보상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악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이루죠. 대제국을 이뤄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고 보상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4대 동안 예후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때에 32절 보면은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열왕기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왕과 이 모든 세상의 전쟁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건 땅 따먹기 하고 뭐 줬다가 뺏기도 하고 뭐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이 역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주관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다? 따라서 한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구속을 위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역사를 살펴보고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열왕기상 21장 21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때는 아합 왕 때예요.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그 아들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의 때에 뭐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데 어느 때에 또 이루어져요? 따라서 합니다. 가득하였더라. 잊지 말라니까 자꾸 잊어버리세요. 가득할 때, 즉 때가 참해.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기한이 이를 때예요. 그죠? 기한이 이른다는 것은 가득 찬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한 가지, 그죠?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때가 이르면 때 심판이 이른다.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럴 때, 찰 때,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지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했죠. 제가 왜 이걸 제목으로 했냐면요. 아합은 하나님의 바른 성도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하지만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죠? 철저하고 얼마나 지독하게 열심으로 수행을 하는가. 우리는 오늘 처참한 역사를 봤잖아요. 완전히 시를 갖다가 말살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후가 그만큼 열심을 내는 것은 맞아요. 열심을 내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열심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죄인들도, 예후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속,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자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우상의 한 신쯤으로 생각하는 예후이지만 그런 예후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을 얼마나 내는가 보라 이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 아까 점심시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더라? 이단의 성도들이 제일 열심히 하더라. 코로나 때 저한테 편지를 꼬박꼬박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단 교회에서. 이단 목사가, 이단 성도가 꼬박 코로나 때 힘드시죠 목사님 하면서 자기 쪽으로 오라고. 우리가 이런 열심을 보고 뭐 해야 돼요? 도전받고 배울 건 배워야 돼요. 하물며 예후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태하게 허투루 하나님의 일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꼭 여러분들이 담고 가시라고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도전받고 정말로 여호와를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심을 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